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이제 오늘 말씀 1장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고 하여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당시에 상업적으로 아주 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많이 활동했던 곳이 이제 터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데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것을 들어보셨거나 여행을 가셨던 분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얀색 석회지대를 말하고 온천을 얘기하고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파무칼레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때 당시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도시가 또 가까운 곳에 있었고 이 골로새라는 도시와 불과 10여 킬로 한 20km 남짓한 거리에 이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가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화산지대여서 몇 차례 지진이 나게 되면서 이 도시들이 무너져서 오늘날에는 어떤 유적이나 흔적들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당시 바울이 직접 그 지역을 방문하여서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있을 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이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터키 지역을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아시아라는 주로 속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도 바로 이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것이에요. 이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로가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믿게 된 사람들과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는 골로새와 가까웠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였어요. 이런 에바브로를 가리켜서 바울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에바브로를 가리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로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옥에 투옥되기도 했던 그런 헌신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목회하던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런 목회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바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골로새서부터 바울을 찾아왔던 것이에요. 에바브로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가 처한 위협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교회 안에 확산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이 편지의 처음 1절부터 12절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걸 보면은 먼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들려온 그런 성도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하는 그 구절을 보시면은 이 뜻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님들이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해주실 때 제일 행복할까요? 물론 감사하고 행복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것은 저에게 이제 신방을 한다든지 특별히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거절하기가 너무 참 죄송해요. 그 따뜻한 마음을 알지만 요즘에 또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예전처럼 식사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몇 번 사용을 했었는데 성도님들이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농사 지은 것들을 또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추를 가져다 주시고 양파를 가져다 주시고 또 감자를 가져다 주시고, 요즘에 여러분 상추가 얼마나 비싸다고 합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사실은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는 그런 성도들의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도들 안에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서로 아껴줄 때에,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에, 그때가 가장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우에 관한 영상을 같이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같이 시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같이 함께 구제헌금으로 치료비를 모아서 전달하기로 우리 많은 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그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목사도 기쁘게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죠. 목사인 저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에 시리도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원치 않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도 위축되어 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새벽 기도도 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창궐한 다음에는 그냥 그전만큼의 그런 어떤 열의와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제가 행복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또 기도하러 오시고, 또 우리 사명전도회로 열심히, 또 우리 주일마다 선교회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보람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에 행복한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편지에 쓰는 겁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 제목들이에요. 바울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바람들이 있었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지금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하에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기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울이 기도했어요. 1장 10절의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의 뜻을 알아가려면 부모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부모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잘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군목으로 군대에서 육군 군목 대위로 8년을 군생활을 했는데 군종 장교는 참모라고 하여서 지휘관을 보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군사교육을 이제 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는데 참모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모의 역할이 뭐냐? 지휘관의 지휘 의도를 파악하여서 지휘관을 돕는 것이 참모라는 거예요. 지휘관은 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잘 지휘할 수 있도록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지휘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종 장교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장병들의 정신 전력을 강화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군생활을 잘하고 만일의 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종 참모의 역할이에요. 군의관의 역할은 뭐냐? 장병들이 축구를 한다거나 훈련하다 다치면 이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전투력 손실을 보는데 빨리 치료하고 회복시키어서 지휘관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참모의 역할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휘관의 지휘 의도를 알아가는 거죠. 이 지휘관마다 지휘 의도가 다 달라요. 어떤 지휘관은 우리 부대의 내 지휘 철학은 뭐냐면 아주 좋은 훈련 성과를 갖는 거예요. 사단에서 행하는 무슨 훈련, 무슨 평가, 최고의 성적을 받는 게 이 사람의 목표일 수가 있어요. 어떤 지휘관은 나는 우리 부대에 사고가 나지 않기를 제일 원한다. 그래서 사고 예방을 하는 거예요.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서 장병들의 불편한 게 뭔지 항상 장병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지휘관의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이 지휘관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휘하는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여러분, 기업에서도 CEO가 자기만의 경영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전제품을 잘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가 삼성과 LG가 있는데 LG가 여러분 최근에 핸드폰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핸드폰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면은 삼성 핸드폰은 있어도 LG 핸드폰은 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적자가 났어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기업의 제일 높은 사람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업 철수하자. 적자가 나니까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런 어떤 이 CEO가 혹은 기업의 이 회장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할 때에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들어보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큐티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큐티라는 것은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람의 상황은 어땠는가?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는가?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나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그 말씀을 여러 각도로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큐티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육성으로 내 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자던 사무엘이 깰 정도로 생생하게 사무엘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그렇게만 들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은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영적인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나한테 말이야, 집사님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고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말씀하신 거라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성으로 정말 생생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라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개인적인 욕심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내게만 이로운 일인가? 아니면 나와 공동체를 다 살리는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의 결과가 누구를 기쁘시게 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가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같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의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마치 들리는 음성이 있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탁 나가면 만나게 되는 처음 만나게 되는 아가씨를 하나님이 주시는 배필로 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나가면서 교회 아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랑 만나자고, 나랑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그 여자 청년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누나랑 결혼하래요. 그 여자 자매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동일한 응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던질 수 있는 좋은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런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인가?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는 목회자에게도 기도를 부탁을 드려서 정말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좋은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보다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라는 말, 용서하라는 말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손해를 끼쳤던 그 사람을 과연 나는 용서할 수 있는가? 그 사람 말 믿고 내가 돈 빌려줬는데 우리 가족이어서 믿고 보증을 섰는데 돌아온 거는 상처뿐이다. 그러면 그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나는 과연 용서할 수가 있는가? 주님의 뜻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하기를 기도하고 바랐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하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구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인내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자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어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받는 대로 되갚아주는 세상이죠.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통계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넘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산다고 해요. 이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층간소음에 고통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윗집에서 이 뒤꿈치로 쿵쿵거리면서 가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새벽에 이제 저도 자다 보면은 윗집에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조용하다 보니까 그런 층간소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층간소음으로 너무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찾아갔습니다. 집에 벨이 울렸는데 그 9층에 사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이 아주머니가 올라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하는 얘기가 저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는 11층이에요. 잘못 올라오신 것 같아요. 9층 아주머니가 11층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뛰어도 될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9층 아주머니가 층간소음으로 힘들어하는데 10층이 아니라 11층에 찾아가서 제가 좀 여기서 잠깐 뛰어도 될까요? 그러더니 막 쿵쿵쿵쿵 뛰고 이러면서 이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그게 맞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그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고 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을 때가 많아요. 참아야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운전하는데 앞에 차가 끼어들었다고 해서, 혹은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해서 막 창문을 열고 욕을 하고 막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트렁크에 왜 도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끼를 꺼내가지고 막 상대방의 유리를 깨부시고 사람이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시대예요. 분노 조절 장애에 전 국민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자비의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부분 좀 쉽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회사나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재산, 땅,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이 기업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어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으로, 땅으로 상속해 주신다라는 건데, 바울이 12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기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한 몫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업의 그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주님이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 14절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복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며 감사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믿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제가 쉽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운전하다가 지나가다가 아파트 짓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열심히 두 부부가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수십 년을 잘 저금을 해가지고 드디어 내 집 장만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조그만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또는 드디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바로 이사 가는 겁니까? 바로 이사 가지 않죠. 집 짓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까지 2년 또는 3년의 시간이 걸리고, 내가 땅을 조금 사고 집을 짓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예비해 두셔서 이 땅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 아파트가 혹은 집이 지어지기까지 2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사는 집이 불편해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올라가서 다 지어지고 도색을 하게 되고 입주일이 가까워지게 되면 새 집에 이사 가게 되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이사 가면은 인테리어는 이렇게 해놓고 소파도 이렇게 좀 해놓고 이쁘게 꾸미며 살아야지. 땅을 사서 내 집을 지었어요. 그 내 집을 이렇게 지어질 때에 나는 이렇게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고 여기에 이렇게 텃밭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설렘과 기대감으로 집이 다 지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꼭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2, 3년 동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어렵지만 그 소망을 갖고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불편하지만 여기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은 따로 있어요. 이제 나는 그 집에 들어가 살 거예요. 곧 이사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머무는 것은 잠깐이고 영원히 머물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집 장만해서 들어갈 때에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쁨보다는 덜할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라던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견디고 하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며 바울은 그들 안에 믿음이 또 사랑이 소망이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인내하며 오래 참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